저는 설교에 앞서 지난 3년여간 김 목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 속에서 저에게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법정으로 가시던 그날 아침 김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주님께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백하시는 김 목사님의 이 고백이 무엇인 줄 아는 저로서도 그날 아침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손길에 그분을 맡기는 기도만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김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여간 거의 매일 김 목사님과 함께 만나온 시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다하는 분이심을 늘 보아왔습니다. 벗고 또 벗어 던져 벌거 벗겨진 자신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고 늘 지체들의 약한 것에 약함으로 함께 해주셨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에 관심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의 사역에 자신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왜 나 같은 개를 사용하시는지를 묻고 또 물으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내가 하지 너가 하냐고 늘 주님의 응답에 굴복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비록 아주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셨지만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늘 만나시면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지난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항상 이동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교제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함께 기뻐하며 상담도 하는 참으로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저와 함께 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 없는 설교는 생명 없는 종교이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주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김 목사님을 뵈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면전에서 대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을 함께 할까를 늘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도 요셉도 감옥에 갇혀 억울함을 겪었지만 제가 분명 주 안에서 아는 것은 억울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이고 그런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으시는 김 목사님을 통해 주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어디에서든 섬김을 다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종임을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지켜보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은 저를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셨지만 그리스도를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관념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먹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김 목사님은 아낌없이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오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더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무엇을 주어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며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으시고 자유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고, 복음의 요구가 있고 김 목사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거리를 마다 않고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항상 자신을 보지 못하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인간이 불쌍함을 말씀하셨고, 자신을 향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을 종으로서 드려지는 모습을 보며 도저히 육신의 능력으로 감당치 않은 것을 늘 볼 수 있었고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목사님으로 인해 종으로서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결코 감옥에 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용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의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결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힌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열정과 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신이 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카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한때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그 말씀을 그냥 넘겨들었지만 주님은 마땅히라는 그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고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자백하며 다짐하며 나로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죄짓거리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십자가와 나 자신과는 무관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자신은 이미 죽은 채 태어났다는 그 말은 저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로 선과 악을 선택하며 양심껏 사는 것이 종교인지를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의 관념 속에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관념 속에 늘 구원받은 죄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선한 것이 내 안에 전혀 없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저에게 관념이었고 저는 항상 죄의 종이었음을 생명을 얻고 보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저 자신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셨고 얼마나 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던 종교인으로 살아온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나의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결코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죄인을 위해 죄인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을 즐기고 불타버릴 세상에 여전히 눈을 돌리고 있기에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목마르지 않은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을 모두 잃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로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그분 안에서 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고 자유할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제 안에 실제가 되어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까지는 결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의 은혜를 자주 말해왔던 저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것으로만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미 알고 구원받았다고 여겼던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심을 경험했을 때 전에 구원은 거짓된 것임을 주님은 즉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하였지만 나를 모르고 죄인을 죄짓거리로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수개월을 밤잠을 재우지 않으시면서 구원 문제로 저를 고민 속으로 집어넣으셨고 제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1도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저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 비수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은 저 자신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라는 뿌리를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담에 속한 모든 저주와 어둠을 그분 안에서 이루신 것임을 빛대신 주님은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영을 주님은 살리셨고 내 안에서 그분은 주가 되셨습니다. 구원받은 날 새벽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일들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짓말할 수 없는 신실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이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해 나를 쓰는 것이기에 그것은 율법이며 종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적도 없고 자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결코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래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세우며 사는 것이 목표일 뿐 결코 하나님 없이 멸망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1장 19절 20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심을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머리가 되어 우리 스스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은 결코 능력이 없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만이 전인격적으로 그분께 옮겨놓을 때만이 그분으로 인한 만족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과 쉼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임을 주 앞에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셔서 이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는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놓으셨다면 주의 길 가운데 그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시작과 끝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사시도록 의탁해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편안히 앉아 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구원도 여러분의 어떠함이 전혀 필요 없었듯이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짐을 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시기 전에 엿새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분의 충만으로 안식하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안식, 즉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종의 사역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리에 너무나 민감하다면 결코 앉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즉 내 안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즉시 자유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앉히셨고 그 다음에 은혜로 우리를 그와 함께 앉히셨다는 그 실제 안에서 누림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믿는 자들 안에서 그분 자신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이미 완성하신 일을 가지고 오셔서 자, 앉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잔치에 초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일에 근거하여 전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죠. 모든 새로운 영적 경험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고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교만과 오름이 세상과 육신에 취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일을 근거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앉아서 쉼으로써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물을 흘리고 세상의 것으로, 육신에 속하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발로 밟을 수 있고 육신의 요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심을 경험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값없는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그분께 속하였다는 것이고 그분이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실제적 경험을 갖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그 제 짓거리를 다 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더디 오셔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자신의 죄 짓거리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100분의 1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죄인인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백을 보신 것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죄의 공장이란 말이지, 죄의 공장이란 말이지,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죄의 공장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공장을 끝내지 않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만 태우는 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왜 뿌리를 볼 수 없을까요? 자신이라는 그 뿌리를 마귀는 긍정적인 것으로 6,000년을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지 주고 마땅한 사람인지를 결코 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 속에 의롭다고 주장하는 비수를 감추고 어둠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라는 어둠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실과의 뿌리는 한 뿌리입니다. 결코 생명나무와는 다른 나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결과 사람은 선악을 결정하는 일에 몰두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이 그 이후 양심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옳고 그름, 하고 안 하고, 정의와 부정, 이런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기준을 정해놓고 살려고 애써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육신을 그 기준으로 가두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윤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를 요구하는 것만큼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살리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천상에 앉게 되었음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설명할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 가질 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타고난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의 탁월한 지혜로 완성하시는 것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두셨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겪은 경험을 우리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했던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 역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6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보았듯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험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모든 것을 가졌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까지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도 못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은 그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상황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처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저 대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하기를 중단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 주셨을 때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또다시 율법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죽은 일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는 것을 멈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하기를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